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15절로 19절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돌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실상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라우디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이쪽 있습니다. 에서버드,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인데 라우디아 교회가 유일하게 그 책망만 받은, 전혀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인데, 왜 라우디아 교회의 실상을 조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아니, 라우디아 교회가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위치는 소아시아에 이렇게 이제 터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왼쪽에는 이제 에베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골로새가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히에라볼리스라는 그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 위치가 북쪽으로 10km 정도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파묵갈레라고 이렇게 석회암으로 된 그 굉장히 온천이 있는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대에서부터 이렇게 토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한 10km 정도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굉장히 뜨거웠던 그 온천수가 내려오다가 굉장히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보면 골로새 쪽 교회가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동쪽 교회에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찬 물이 또 토관을 통해 흘러오다가 찬물은 오다가 태양빛 때문에 미지근해지고 온천수는 오다가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고 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둘 다 이게 도착할 때는 굉장히 이제 찬 기운은 없어지고 또 뜨거운 기운도 없어서 쓸모가 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라우디아 교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라우디아 교회가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것이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라우디아 교회는 교통의 그런 요지였고 거기가 이제 일종의 금융 허브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많은 이런 그 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금융 허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거기 제가 파묵갈레라는 게 이제 모카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성에 이렇게 면들이 많이 생산돼서 굉장히 좋은 옷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에 이제 눈에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부르기 안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이 답을 낼 때 금하고 옷하고 안약 이 세 개 가지고 답을 내거든요. 근데 그 세 개가 공교롭게 라우디아 교회를 굉장히 부흥하게 하는 라우디아 지역이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가 나는 부자라, 나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라우디아 교회의 실상을 저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한번 봐볼까요?
5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이는 비와 눈이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영적으로는 그 라우디아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다 그랬고 헐벗었다 그랬고 굉장히 공고하다고 가련하다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님이 내렸던 처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안약을 사갖고 눈에 바르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안약을 사갖고 눈에 바른다는 게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지상적인 땅에다가 모든 우리 의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천상의 세계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조망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항상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내 자신의 삶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헐벗음과 이 벌거벗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추워요. 항상 추워. 뭔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항상 영혼의 상태를 보면 공고해요, 항상.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떠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약이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는데 다들 봉사해요.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어떤 존재의 의미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휘둘리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이 모든 어떤 내 안에 있는 결핍과 휘둘림의 그 근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내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눈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씨를 뿌린 자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느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이 뭐 좋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공고하고 휘둘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전달돼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안약, 나는 눈을 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달달 봉사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뭐가 씌워져 갖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뭐 연애할 때도 그때 내가 뭐가 씌워졌나 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가 씌워진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못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는 모든 세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접근이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을 통만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비닐이 가려져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땅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결국은 땅이에요, 땅. 지상으로밖에 계속 기복주의고 현세주의의 그 공간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소경인 겁니다. 내가 라우디아 교회에서 내가 눈이 멀어 있다 지금. 네가 지금 막 교회도 다니고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눈먼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우리도 그 답에 우리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 말씀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잘하는 말씀인데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장 15, 16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단계가 흰 옷을 입는 건데, 옷을 사서 입는 건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인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끄러운 걸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끄럽고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사서 입혀주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내가 벌거벗은 상태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내 허물과 육신으로 사는 내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는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너무 진홍같이 붉고 너무너무 내 죄가 시커먼데 그 죄를 주님이 덮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당당하게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저 죄 짓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옷을 덮어주셨으니 저 괜찮아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본인이 막 옷도 막 생산하고 막 목화로 인해서 막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막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근데 떨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는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를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휘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조금 더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세계.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그런 개념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지점을 잘 통과해야 이 옷을 입게 되는데 로마서도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8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지점이 그 제3의 자유라는 지점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제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자유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머물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스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므로 내 스탠스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이고 흙이고 먼지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왜 제가 자꾸 이 제3의 자유역을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키는 나는 그냥 디폴트 값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돼요. 근데 그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의 세마포로 의의 옷으로 하얀 옷으로 내 죄를 다 가려주셨다니까요. 가죽 옷으로 내 더러운 부분을 다 가려주고 계세요. 주님은 내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다는 그 은혜를 느낀 자만이 주님께 빚진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에 힘입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하늘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공로 위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땅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꾸 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못 받는다는 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눌리고 막 휘둘리고. 이게 다 뭐냐?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놀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휘둘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혹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혹시 죽으면 지옥 가지 않나? 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라우디아 교회의 현재 인식상. 이 현재 지금 저희는 굉장히 기복적이고 현세주의라고 말씀했는데 물질 만능주의하고요. 그리고 과학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이 땡기지 않아요. 땡기지 않아. 영적인 게 별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저희에게 있어서 그 70년대, 80년대는 저는 막 밥도 좀 보리밥 먹고 군대 가니까 뭐 보리밥이 원래 한 30%만 섞어도 시커하거든요. 30%밖에 안 되는데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맨 보리밥만 먹고 언제나 쌀밥을 먹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애들이 왜 배가 고파요? 그냥 라면 먹어볼지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들은 배고픈 세상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아직도 옛날 이야기 하신다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이 낮아지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한 것만큼 얼마나 내 영혼이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어디 가서 우산 놔두고 가거나 어디 가서 볼펜 놔두고 가거나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귀한 줄 모릅니다. 쉽게 하기에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쓰게 이렇게 살아서 음식을 만들어도 애들이 잘 안 먹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애쓰게 만들어가지고 공들여서 만들고 정말 맛있게 먹을 걸 바라는데 그냥 한두 번 먹고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 정도로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굉장히 지금 배가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단계가 의에 오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돼서 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정죄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이 제사함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 더 신앙생활이 여유가 있어요. 편안해져요. 근데 저는 여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자책감, 죄책감, 그리고 조금 잘하면 남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밖에 안 해요. 계속 되돌이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라우디아 교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아직도 땅에다가 희망을 두고 현세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나 잘되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땅에 것만 온통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눌림과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되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요한일서도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군요. 베드로전서 1장 먼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질 수 없으나 오히려 깊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여 얻은 금, 단련된 금이죠. 불로 연단된 금, 성에서 불로 연단된 금 이런 거는 믿음의 시련을 많이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성경에서 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고 낮아지게 해서 싹 훑어서 빼거든요. 훑어서 빼는 그 목적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왜 그게 오는지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방해물이 돼요. 주님은 나를 신부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탈탈 털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땅에서 내려놓는 것이, 나한테는 내가 예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겉사람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내 자아가 갖고 있는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라는 이 겉사람이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중화가 돼야 돼요. 굴복이 돼야 돼. 그 과정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항상 내 인생의 올무가 되게 해놓으셨어요. 돈이 올무가 될 수가 있고요. 자식이 올무가 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올무가 될 수. 이 세 가지를 넘지 않고서는 절대 안식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을 사서 풍요롭게 하라는 말은 믿음의 실현을 통과하고 나면 자아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자아 처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실현인데, 영적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님 때문에 버렸더니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돈에 집착되어 있는 내 욕망을 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렵게 준 자식을 하나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친 순간에 주님이 이삭을 살리셨잖아요.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연연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가난했나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하인들을 데리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굉장히 목맸지만, 그 다음에 이삭을 주님께 바친 다음에 엄청 하나님께 또 후손을 주셔요, 그 뒤로.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그게 나를 올무로, 그게 문제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 훑어서 빼는 과정에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 미디안 강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목장, 그냥 하다못해 이렇게 그냥 양치는 목자로 그냥 살게 하는 거죠. 그냥 하루만 일을 한. 그 40년이 완전히 그를 훑어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주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모세를 쓰시거든요. 40년 동안 훑어빼세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바닥을 다 치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이렇게 13살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까지 이제 재수했다가 노예했다가 7년 동안을 돌리거든요. 잘 아는 우리가 다윗도 그냥 평범한 에서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 왕의 이제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봐보세요. 그거를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빠집니다. 우리를 다 연단하세요. 지금 만약에 내게 힘든 일이 있다, 주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놔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놔. 왜 그걸 찾고 있냐.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놓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나는 그거를 이렇게 못 놓는 거예요. 이 못 놓고 있는 내가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원숭이가 좋아하는요, 바나나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고 손이 딱 들어갈 때는 손은 들어가요. 바나나를 잡으면 못 나오게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무에 묶어 놓잖아요. 이 바보가 바나나를 놓으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막 호닥호닥 뛰면서 이걸 놓고 가야 돼. 끝까지 잡고 있다 잡혀요. 이거를 바보가. 이게 내 욕망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것들 놓으셔야 돼. 자식도 물질도 나 자신마저도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편안해져요. 이게 믿음의 실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는 게 막 교회 다니면 막 복 받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뭐 잘 되고 복 받고 그거 다 비성서적인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훑어서 뺍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자아로 살지 않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심이동이 됩니다.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아 처리가 안 되면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돼요.
자아 처리가 안 되면 다 땅에서 자식 잘 되고 돈 잘 되고 그 잘된 걸 자랑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늘나라 가면 복 받는 줄 알고 이게 다 영적으로 지금 영안이 막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내가 완전히 다 하나님께 훑어서 빼셔요. 이 과정에서 모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은혜의 강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그 속에 퐁당 들어온 거예요. 발목만 들어온 거예요, 발목. 발목은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는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가끔 기분 나쁘면 물 밖으로 나가버려, 그냥. 뭐 예수고 뭐고 나, 에이씨, 몰라.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면 허리까지 차고 내 목까지 차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지정의가 성령에게 잡히기 시작해요. 아까 저기 55장 이사야 읽었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한다는 뜻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이게 중심이 더 센터 더 그리스도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는 이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근데 우리는 다 인본주의로 살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 의지가. 이것들이 예수님만 해서 하나씩 굴복해가는 과정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믿음의 실현이에요. 이 믿음의 실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내가 내 육으로 내가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껍질을 벗고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지게 다시 탄생하는 게인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뀝니다. 천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천상의 나라를 중심으로 보이는 세계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돼요. 이게 영안도 열린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고 믿음의 실현을 거친 거예요. 이때 주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라우디아 교회를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그나마 이제 괜찮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 그 면류관을 이렇게 예비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게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셔서 그 2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5개 교회가 몽땅 사실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현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적인 교회를 예표로 보거든요.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를 요즘 현대 교회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현대 교회가 물질 지상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때문에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는 훨씬 벗고 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땅을 치고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영적인 이제 그런 세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었던 그 교회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주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거기서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했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뜨거운가 마음이 뜨거운가 차든지 덥든지 하네. 차갑다는 것은 냉철한 이성이거든요. 뜨겁다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열정과 가슴이거든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히 방향성을 잡는데 20대 때 예수님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한 60년 이렇게 60살까지 오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저도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면서 오음에 한 40년 흐르니까 물이 많이 식어가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20대 때 그렇게 목숨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즘 나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뜨겁게 살고 있는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머리는 차되 가슴은 뜨거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내 중심이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자아가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한 말씀 다시 봐볼까요?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마음의 문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인생에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만나면 안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다 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마음에 안 느껴져. 예수님이 안 느껴져. 근데 너무 제가 모든 설교회에서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나는 계속 돈 벌려니라고 사람들 때문에 계속 집안일 때문에 계속 그 주님을 언제까지 밖에 세워둘 거예요. 계속 딜레이 미루고 어느 때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우든지 내 마음대로 사실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모시고 예수님인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에 구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너무 편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내가 인생을 끌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봐보세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 앞에서 차가 막 늦게 가고 막 얼마나 화딱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난 뒤에 있으면 그냥 편히 쉬잖아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한 아직도 나는 주님을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저 운전도 잘 못하고 맨 사고만 나고 일만 만들고 매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주님이 제 운전대 잡아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앞서 행하신 걸 무익한 종은 따르겠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을 갖다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중심 대신 나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중심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독박을 쓰고 있구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진심으로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하라는 일 그냥 할게요. 이렇게 주님이 시키시면 그 일 할게요. 이렇게 삶의 중심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현대인들이 하늘이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인생에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옷을 입게 되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이 땅에서 해방이 돼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고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한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천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은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생명에 대한 산 소망 때문에 땅에서도 해방이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모레 갯돈 탄다 그러면 그 갯돈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내일 모레 어디 여행을 가. 그 여행 가기 위해서 막 며칠 동안 힘든 거 다 견뎌. 그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뭔 낙으로 사냐 이제 다 끝나고 가지고 이러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영광 중에 만날 주님에 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거는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다함이 없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가 내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영향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안 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죽었던 시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괴롭혀. 그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죽고 없는데. 똑같이 죽고 없는데. 예수님도 죽고 없고 시어머니도 죽고 없는데 하나는 영향을 미쳐. 하나는 영향을 안 미치네. 시어머니는 계속 나한테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나한테 공격이 안 돼.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아들여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내 상급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약간의 번거로움 정도는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내 자신을 삼켜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요. 그 말은 하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여기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땅으로 잘, 땅으로 시야가. 땅의 것은 아무리 해도요,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천상의 세계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살아가는 모든 게 사랑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힘든 것도 잘못된 것도 어려운 것도 그때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말은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 입맛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다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려고 하면 천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도 돌아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는데요.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저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많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3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문제 속에 많이 빠져있고 주님이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욕망도 잘 처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방향이 저희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기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랑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